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나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리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 모든 민족이 주께 모든 열방이 주께 다시 주께 돌아올 때까지 다시 주께 경배할 때까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리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 모든 민족이 주께 모든 열방이 주께 다시 주께 돌아올 때까지 다시 주께 경배할 때까지 다시 아버지 두 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나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두 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나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두 손 두 발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리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 모든 민족이 주께 모든 열방이 주께 다시 주께 돌아올 때까지 다시 주께 경배할 때까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리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리 모든 민족이 주께 모든 열방이 주께 다시 주께 돌아올 때까지 다시 주께 경배할 때까지 다시 아버지 두 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나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두 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나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두 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나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두 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나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두 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모두 주께 드리니 나를 구속하신 아바 아버지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이 땅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놀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여기 자리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부와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려 요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겠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잡히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주
할렐루야. 우리 당신 예수님 눈으로 나아서 성의 영광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보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모든 따뜻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운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주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찾아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여 저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심하여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제에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이렇게 주의 성소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주관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유튜브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회복과 귀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들아 모인 딸아 모든 성도들의 사랑한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마음을 전하며 회복과 거룩하신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 어두운 아빠, 세상 속에서 엄마 사랑합니다. 함께 살았는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향해 일상 가운데 늘 하나, 표현하며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또 자녀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복음을 거룩하신 귀하신 주님 복음을 이름으로 이루는 한 주를 아빠, 살았는지 엄마 사랑합니다. 돌아봅니다. 자녀들 부모님들을 혹시라도 향해 자신의 일상 욕망으로 가운데 가득했던 늘 표현하며 안타까운 심경인 서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여 이 시간 더욱 귀하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사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라도 자신의 감사와 욕망으로 가득했던 기쁨이 가득한 안타까운 성도들에게 심경인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야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으로 모든 붙들어 주의 주시며 백성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님 안에서 주옵시고 믿음의 온전하지 화목한 못한 가정을 가정을 이루며 이루며 복음의 말씀에 그의 열매들로 순종하고 가득하게 감사와 하나님의 믿음이 천을 주시도록 가득한 이 시간 성도들에게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래야 심령 이 예배에 가운데 참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총이 새겨지게 하여 주님 주시옵시고 안에서 그 모든 화목한 가정을 가정과 이루며 이웃의 복음의 의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가득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이 시간 귀하신 생명이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하셔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그 심령 가운데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아버지 새겨지게 하나님 이 하여 시간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들 그 모든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가정과 주시옵소서.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평안과 귀하신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어서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구원을 참된 베풀어 가치를 주시는 발견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모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고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난 찬양하고 가운데서도 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적 사태의 심각한 현실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눈뜬 자와 같이 이 생명들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은밀한 중에 짓는 죄와 분노 그리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잡지 같이 이 못하였던 생명들 부끄럽고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십자가 보게 보혈을 하셔서 겸손히 중에 짓는 겸손한 죄와 마음으로 분노 통회하며 그리고 저희들 아버지만을 심령 바라보게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특히 장애우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로하신 자녀답게 살지 분들, 못하였던 그리고 그 수술을 부끄러움과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 만성 십자가 질환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여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시고 통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장애우들과 치유의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놀라운 앞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뜻을 매달리고 경험하는 있는 성도와 귀하고 복된 만성 예배되게 질환과 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주신 가운데 붙들어 귀한 주시옵소서. 소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뜻을 붙들어 주시어서 귀하고 아버지 복된 하나님만을 예배되게 사랑하는 하여 그 열악한 환경과 특별히 아버지 역경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선교사님들과 귀한 그 사역 위에 주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교에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바라는 그 이르시되 열악한 너희를 환경과 위하는 역경도 자는 나 하나님이여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온전한 가운데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로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함께 우리들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이르시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새로운 유월을 기대하며 올해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람의 아들을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재단에 세워주실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그들의 은혜 충만함과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담대히 거룩하신 유월을 하나님만 바라는 올해 우리들로 하여 끝자락에서 드려지는 말씀을 예배 통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재단에 하시고 세워주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목사님께 영과 은혜 충만함과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 성령님의 육체의 능력 연약함과 가운데 영적인 함께하여 회복과 치유 현장이 거룩하신 되도록 하나님만 주님이여 이 바라는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모든 말씀을 심령을 통해 붙들어 하나님의 통으로 능력과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그리하여 하시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과 온전한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만 육체의 연약함과 바라는 영적인 예배되게 하여 회복과 주시옵소서. 치유 현장이 기도하고 그동안 감사드리며 주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모든 심령을 아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자오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안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하나님 이 아침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하나님이 어둠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과거의 두 랩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하여 드려질 때에 주님이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들, 그 마음들, 기도들, 믿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대로 그 자녀들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드려진 헌물마다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또 주님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보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또 주님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교회에서 세너타이저를 준비했거든요. 기도하옵나이다. 나중에 나가실 때 여러분 필요하신 것만큼 그 개인용이기 때문에 늘 소지하면서 이렇게 손을 세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그 가족 숫자대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세너타이저를 준비했거든요. 나중에 나가실 때 여러분 필요하신 것만큼 그 개인용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그 가족 숫자대로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멀전시를 가졌습니다. 저희 막내가 지난 수요일 날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좀 찰과상을 입었어요. 팔하고 어깨하고 등하고.
집에서 이렇게 연고도 바르고 드레싱을 해줬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더 붓는 것 같아요. 미열이 있어요. 열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해서 괜히 두었다가 이게 덧날 것 같아서 이제 저녁이니까 이게 병원에 갈 또 예약하기도 그렇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멀전시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보고 또 간호사가 깨끗하게 연고도 바르고 드레싱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좋아졌어요.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갑니까? 언제 병원에 가죠? 답답해야 갑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좀 이게 핸들링이 되고 컨트롤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해서 어떻게 좀 할 것 같으면은 웬만하면 안 가죠. 예. 아프다고 다 병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두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방치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제 이거 감당하지 못하게 이게 덧날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것을 뭐 약 먹고 또 다 이렇게 뭐 집에서 할 수 있으면은 갈 필요 없죠. 이게 참다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가게 되죠. 이 다른 거예요. 이 실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다릅니다. 그 가서 이제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따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제 경건한 삶,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만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이게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또 이제 친구가 전도했으면 친구 따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냥 성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고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언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종교심이 많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뭐 잘 됐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의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인지, 얼마나 부조리한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이런 절망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종교적인 겁니까?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으로, 영적인 몸부림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주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이 되어지기 쉬운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사람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준비되어진 이 영적인 용사들도 그래요. 형식화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나에게 있는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괜찮아. 우리 가정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건강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예배 잘 드리니까 괜찮아. 이 속는 거예요.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자기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발견되어질 시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저주로 치시듯이 내리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 집에서도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성전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한 주 한 주,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 진로와 관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 몇 개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흐트러지면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소망이 이제 막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사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럽고 조악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척도,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인다는 건 뭐예요?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다가온다는 것, 예배가 다가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자복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날마다 예배가 다가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서실 때마다 그냥 흐트로 이렇게 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중요한 만큼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만큼 가정이 튼튼하게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전제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앞서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 가운데 했던 그의 설교입니다. 그 생애의 마지막 설교죠. 이 설교를 하고 그는 돌을 맞아 죽게 되어지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내뱉었던 말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냥 자신의 그 어떤 논리나 자신의 어떤 지식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뭐를 끌고 옵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복음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다 준비되었을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우상을 만들어 팔고 세상적인 이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어째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죄악의 사망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그를 건져주셔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가 왜 중요합니까?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허위였던 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뭡니까?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냥 희낙낙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한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분명히 증거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전통들, 그들의 율법적인 삶들, 행위들, 이것이 다 이제 잘못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반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줄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오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나오고요. 그럼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12조상이, 우리 조상이 누구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다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요. 바로 이어서 누구의 이야기를 이어갑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짤막하게 그냥 하나하나 한 템포씩 그냥 이야기만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증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누구예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대신 표상되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형들이 그 동생,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요셉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질투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기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형들은 요셉이 눈의 가시였어요. 눈의 가시처럼, 목의 가시처럼. 이게 이제 탐탁치 않은 거죠. 싫은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미움이 분노가 되어지고요. 적대심이 되어지고요. 결국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 아래에 태어난 형제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호해야 되고 그들이 지켜주어야 될 동생인데 어떻게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어떻게 하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핍박당하시고 팔리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누가 파는 거예요? 형제들이 파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어떻게 형제와 같은 그 제자 동력자죠. 제자인 다른 유다에게 어떻게 은 30에 배신당하죠. 팔리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신약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하나님의 옛 언약 없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을 공부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명확하게 바로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어집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셉은 그들을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대 싸우는 것이 아니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가셨던 거죠. 요셉도 그렇게 팔려가죠. 팔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언제 기회가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빈곤한 삶이죠. 눈치 보고 정말 차별당하는 그런 삶이죠. 뭐 권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또 누가 압니까?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잘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형통한 것을 누가 보았던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가정총무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셨더니 이제 가정총무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왕국의 총리 대신으로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죠. 기근이 옵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원조를 받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되어지죠. 그때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은 저로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사랑해 주는 거예요. 형님들은 요셉을 배척하고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눈물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 여러 조상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이복 형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를 애굽에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죠. 시기하는 것은 질투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해봤습니까? 여러분 시기해봤어요? 누군가를 시기해봤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 한번 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본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번 누군가 정말 절친한데 같이 사는데 옆에 있는 친구인데 그런 사람한테 꼭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만 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시기가, 질투가, 예?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처음에는 좀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죠. 예?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 요셉에게만 좋은 음식 주고, 요셉에게만 좋은 옷, 색동옷 입혀주고, 그게 이제 타당한 이유가 될 법한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기가 일어나죠. 질투가 일어나면요,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 언젠가 서야 되는데 멈출 줄 모르고 그냥 사인도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이렇게 커지니까 맹목적이 되죠. 맹목적.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이유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냥 이제 다 싫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꾼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만 간직하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자랑을 한 거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뭐 자랑하겠다고 자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들에게 나눈 거죠. 이 꿈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눈 겁니다. 그게 이제 형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12 보리볕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11 보리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형들이 아이고 참 좋구나 했겠습니까? 더 분노가 일어나는 게, 더 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해와 별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요셉의 별에게 다 엎드려 절을 하더라. 이것도 이야기해 주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꼭지가 돌고 이제 머리가 돌아서 이제 더 시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결국 기회를 보고 이제 요셉 하는 꼴이라고 합니까? 하는 모습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미운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해서 형들이 볼 때 다 뭐 잘못된 일만 했겠습니까? 요셉이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착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형들의 마음에, 형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요셉이 잘해도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동네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을수록 정말 그가 헌신적이면 헌신적일수록, 그가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그가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형들은 뭐예요? 더 분노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미워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시기가 미움이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뭐예요? 편견이 생겨지게 되죠. 이제는 내 편이 아닌 저 요셉은 이제 다른 편, 이 타도해야 될 대상, 이 적이 되어지고요.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미워하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당에서, 거리에서, 세리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들 눈 뜨게 하시고, 기먹으리도 듣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시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보았으면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하시면 잘 하시는 것만큼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냥 예수님이 그런 말씀만 설교만 하고 그냥 기적들만 베풀고 그 정도만 그쳤으면은 참을만 했을 거예요. 그나마 절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몇 편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계시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이 어떠한지, 이 인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그런 플라톤이나 철학자들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위대한 가르침을 했고 위대한 선지자고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으면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할 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는 것이죠. 교회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도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예수님이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죠. 그냥 미움으로 가득 차고 시기로 가득 차니까 눈이 가려졌으니까 죄악으로 눈이 덮여버리니까 뭐예요? 매주일 안식일마다 성경을 보죠. 그들도 연구하죠. 그러나 바울이 지적했듯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회당에 와서 막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지 모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지 몰라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오셨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죠.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들을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보지 못합니까? 왜 볼 수 없었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부패했고 그들의 지성이 왜곡되어졌고 그들의 앞에 뭐가 가려진 거예요? 수금과 같은 죄의 덮개가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더라.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다 반박하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다 거부하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죠. 시기하고 짜증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했던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들은 분노했다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이 했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했겠죠.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그러지 못하고요. 동생을 배척하고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형들이 요셉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팔아버렸듯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바로 예수님에게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한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어 보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배척하고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죽였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까? 복음을 배척합니까?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 되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던,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나셨던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사실, 승천하셨고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차 다시 재림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요, 바로 그 세상의 그 죄악된 성향들에 대해서,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완고한 그와 같은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유럽 보죠, 유럽. 한때는 거의 90% 이상, 99%가 크리스찬나이즈드, 기독교화 되었던 국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프랑스나 영국 10%가 뭡니까? 2%도 안 돼요. 0. 몇 %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퍼센테이지가 2%도 안 돼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했던 그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예요? 자신들의 우월성,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완악함, 그 죄성으로 인해서 가려지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넘겼듯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셨죠. 이제 가뭄이 옵니다. 기근이 들어요. 죽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구걸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적대시했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죠? 형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물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뉘우칠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으로 사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소망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그냥 그들을 때리셔도 별반 문제될 것 없죠. 이상할 것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완악함 가운데 고집 가운데 자신의 그런 아집 가운데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고 나가던 세상에 싸매어져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정말 내 어떤 도덕심으로 나의 어떤 경건함으로 나의 어떤 종교심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도 내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이와 같은 자가당착적인 부조리한 그런 모습들을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그 대사도 노사도 바울 그도 이렇게 한탄한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신으로는 죄를 짓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런 탄식함이, 이런 영적인 어떤 절망과 자괴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듯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정말 죽음의 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그를 비춰주셨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정말 우리의 실상을, 나의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정말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현상들, 이런 환경들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고 그 빛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 냄새나는 것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요, 나타나서 정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복절도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빛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행위를 더 사랑하고 죄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지냈던 그런 모습 가운데 고집하며 서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을 사랑하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눈들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예수 하나님의 인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새롭게 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인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마지막 날 복음의 주님 다시 진리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눈을 하나님의 떠서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복음의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가운데 구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며 구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소원하고 진리의 다짐하는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주의 믿음으로 권속들 머리 복종하며 위에와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살아가기로 교회 소원하고 위에 다짐하는 각 가정마다 주의 권속들 온라인으로 또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정들,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